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환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신학자들은 다윗 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동안 기근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마 나라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 3년 기근이 왜 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14절일 겁니다. 아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기와 건기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3년 동안 들었다. 그리고 기근이 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 3년 동안 기근이 왔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사라졌어요. 이제 무덤도 우리가 찾을 수 없잖아요.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실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의 성에서는 한 번 실패를 하고 또 이제 정복해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죠.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그들의 족속들, 이제 소위 말하면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모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행하심을 이제 이들이 고백을 해요. 어디로 가봐야 되느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땅에 그냥 있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위장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마치 이제 그 땅에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떡도 곰팡이 나게 만들고 옷도 헤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쭉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떡도 보세요. 곰팡이 났잖아요. 옷도 헤어졌잖아요. 신발도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곱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합니다. 그냥 믿었어요. 그래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속들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요.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명령을 하죠.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여호수아와 그 기브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는다고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9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약속한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지만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도 안정시키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잘못된 열심은 본인도 망치게 되고 나라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뜻에 의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미 조상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죽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오늘 3년 동안 뭐가 임하게 됐어요? 기근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직 안 됐나? 이거를 이제 왜 기근 3년이 왔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앞부분에 지금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뜬금없이 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근 3년이 온 이후는 사울의 어떤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미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상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있었어요?
3년 기근이 있었다.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기브온 사람이 나온 이유는 이미 조상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사울이 깨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 기근이 지금 3년 동안 되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합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3년 기근이 지금 임하게 됐는데 이제 다윗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게 무슨 징계인데 무엇 때문에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한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지금 이 피를 흘렸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이 어찌됐든지 그 하나님과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가지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 사울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제가 이제 설명드렸어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하고 우리 이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 조상들이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족속을 다 그 점령해서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약속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었거든요. 처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요게 이제 중요하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난 열심을 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또 성경에 아니 이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는데 남아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멸망시킨 게 뭐 나라를 위해서 난 한 일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속을 어기는 일이 우리가 흔히 그러더라고요. 밥 먹듯이 한다고. 약속을 지켜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징계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뭐 독재 정권이 있었고 하지만 특히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온 세계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 인종 우월 사상이 있어서 아주 유대인들을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독일 총리들이 무릎 꿇고 이제 사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뭐 우리가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사죄하긴 했어요. 과거에 사실은 사죄하긴 했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사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참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총리가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이걸 정말 무릎 꿇고 사죄했거든요. 그게 진짜 사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 같은 경우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잘못된 열심, 자기는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뜻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약속을 깨버리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랬어요. 그 다윗 왕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요.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기근 3년을 내가 이제 징계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그 당사자들을 부를 수밖에 없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금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브온 족속 이제는 그 땅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그냥 처치해버릴 수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 하고서 또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앞에 우리가 본 대로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뭐냐면 이게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혀 있는 부분,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억울하게 죽인 사건. 이제 억울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울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어떻게 할까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3년이 아니라 5년 7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문제의 열쇠는 누가 지고 있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속죄하여야 복을 다시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 사실
사실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죄는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 제사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속죄하려고 하면 죽으면 돼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으면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의 세상이,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게 되었고, 이제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은금으로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약속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우리도 그 대신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이제 고의로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이들이 요구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이제 죽였으니 우리도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에게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허락 없이는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또 살인죄로 인해서 그 사람도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요구해라.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지금 앞에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울의 후손들이죠.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7명을 요구합니다. 7명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테니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여기에 이제 모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사람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면 이제 그 사울 왕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순위가 누굴까요? 무비보셋이죠. 그렇잖아요. 1순위가 무비보셋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7명을 내주려고 보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누구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아꼈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무비보셋은 언약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지금 사울의 후손들은 언약에 의해서 또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이들이 지금 7명을 요구했는데 1순위는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를 생각했느냐면 7절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죠? 서로 여호와를 두고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순간에도 뭐를 생각한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지.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에 보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 했다고요? 아꼈다, 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무비보셋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오해를 했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같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돕는 자가 오히려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가서 이제 지금 그 다윗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무비보셋이 오히려 지금 반란에 지금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돌아와서 분명히 무비보셋이 그게 아니라고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완전히 풀지 않는 모습들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뭐 이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같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같이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찌됐든지 그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죠?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다윗도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실하게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무비보셋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레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요청했는데 7명을 그대로 내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잘 보시게 되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 얘기를 썼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그 9절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곡식 매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4월 달입니다. 이 4월 달에 오늘 그들이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죽인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그치고 비를 주셔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되 모두 왕이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기근이 멈춰지고 비가 내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땅이 뭡니까? 기근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렇게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4절에서는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반면에 그 17절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적당한 때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영위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행여나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종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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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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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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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삼일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사람 종들의 살아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